자, 오늘 말씀은 이제 사순절이 되면은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지만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현대인의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러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 신앙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자라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유대 청년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줬노라. 2000년 후에 사는 우리가 나의 죄의 용서함이 2000년 전에 저 유대 청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안에 있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그것을 믿는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믿어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서서 여러분 교회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내가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그러다 보니 교회 나오게 되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 따라 가서 보니까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좀 더 성숙해서는 안 다녔는데 아내가 교회 다녀서 나오기 시작했다. 또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니까 그 고난 중에서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해서 교회 나오게 되었다. 아니 내 이웃에 누군가 너 한번 교회 가자. 그래서 못 이긴 척하고 교회 나왔는데 내가 교회 다니게 되었다. 아마 다양하게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나온 동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고자 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말로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대답하는 그 대답은 다 정답은 아닙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할렐루야. 어떤 연유로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여기에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고 의지해서 온 것은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정답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결정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깨달아 믿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런 믿음과 그런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분명하고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전하시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이 전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된 성도들의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18절에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 1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21절에 하나님의 지혜. 이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공동 번역,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 이렇게 각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십자가의 이치나 말씀이나 진리나 오늘 우리의 개역개정에는 십자가의 도 그랬어요. NIV 성경에는 또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그 자체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요한복음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절규하시면서 마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버림받은 아들인 것처럼 외롭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인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아무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철학과 변증으로 설명하고 대화를 해도 그 대답을 시원스럽게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신비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이치와 말씀과 이 진리를,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이성과 지혜와 철학으로 변론하고 토론하고 얘기한들 그 부분에서 시원스럽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게 신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를 봤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죠. 당시의 고린도 성도들,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헬라 영향권, 로마의 영향권 아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머리는 헬라적 사고로 이미 헬라적 철학적 사고가 익숙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저들이 모여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당연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쟁이냐? 자, 게바 말이 맞다. 그러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말이 맞다. 바울 말이 맞다. 아니야, 그리스도 말이 맞아. 그러면서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어떤 이들은 나는 아볼로 파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 파별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막 의견이 나눠지는 거예요. 의견이 나눠지고 분쟁하게 되는 거죠. 왜? 그들은 모여서 철학적인 사고로 서로 토론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서로 변증하고 하는 것이 익숙했던 사람들이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겠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겠다, 나는 게바에게 속겠다 하면서 서로 변론하고 변증하고 하면서 교회 안에 하나의 분파가 분쟁이 됐던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오늘 1장 서두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은, 야,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누었느냐? 그러면서 쭉 내려와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지혜로 인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헛되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의 그리스도, 23절에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의 이치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의 말씀과 진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죠.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 처형되죠. 이 모든 과정, 예수님을 붙잡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그리고 골고다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죽음까지 목격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한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 백부장의 마지막의 고백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이 하나의 고백이면 사실 모든 게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예요. 거기에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맞이한 죽음을 끝까지 지켜봤던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이 백부장의 고백 하나가 사실 성경 전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증언한 것에 대한 전부라는 거예요. 이 이상의 어떤 증언과 더 이상의 고백은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 믿음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그 상황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안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야,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살아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무슨 소리냐? 나는 주님의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발에 못 잡힌 곳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예수님 부활한 걸 알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비웃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뒤 예수님이 여드레가 지나서 물을 걸어 잠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다시 주님이 나타나셔요. 거기서 도마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도마를 향하여,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도마에게 주신 말씀, 너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제자들을 향해 하는 말씀에, 야, 너희는 나를 복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신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던 자였지요. 그는 당대의 석학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던 율법 학자였어요. 그리고 철학의 대가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은,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가서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 바울의 고백이죠. 이 말씀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의 아주 그냥 자신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함이에요. 그 미련함이 멸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울이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나는 지혜자다, 나는 철학가다, 나는 변론가다, 나는 선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말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다 표적의 역사 아닙니까? 유대인의 역사는 다 표적의 역사예요.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0세에 아들 이삭을 얻은 것도 표적이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것도 표적이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간 것도 표적이고, 그 전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그 다음에 광야에 반석에 샘물을 넣어서 샘물을 얻어서 살게 된 것도 표적이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것도 표적이고, 그렇죠. 성경의 전체의 역사는 다 표적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역시 표적이잖아요. 그 성경의 역사는 다 표적의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해요. 끊임없이. 반면에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헬라인들은 철학적 사고의 지식과 언변과 변론에 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또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이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은 꺼리끼는 것이 되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기에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반응이 있습니까? 별로 반응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면 그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반응도 안 하고 오히려 비웃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구원받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없거든요. 뜨뜻미지근하군요. 어떨 때는 아주 외면해 버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밭에다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가시밭에, 더러는 돌짝밭에, 여긴 다 소용없지요. 그런데 여기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떨어져요? 좋은 밭에,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사라져 버리지만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행해야 할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래요. 호주 시드니의 길거리 전도자 프랭크 제너라는 전도자예요. 호주 시드니에서 그냥 매일 전도를 해요. 그런데 매일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이 전도자는 평생에 한번 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영상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침례교회 한 목사가 확인한 것만 14만 6천 명. 근데 정작 본인은 그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40년 동안 전도했는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내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뵙지 했는데 죽기 2주 전에 침례교회 한 목사님을 통해서 당신이 전한 이 복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앞에 불 켜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저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자,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이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한 자들. 오늘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가서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방해를 해. 방해를 하면서 전도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누가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기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비유의 말씀, 특히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어린아이에게도 얘기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평범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탕자의 비유라든가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라든가 달란트 비유라든가,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 나 정도는 들어야 깨닫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들은 어린아이더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 여러분만 알아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잠언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잠언서에서는 분명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이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따르는 그런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십자가에도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할 때에 믿고 깨닫고 하는 이것을 전도함으로 구원받은 이 사실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했는데 평생 가도 내 자식들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 믿어야지 라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또 내 주변에 이웃들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평생 가도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전도를 슬기롭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건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믿고요, 씨앗을 뿌리는 농부처럼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변에 그 누구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생애에 이 복음 전파의 기회를 결코 놓지 않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이 소식을 우리가 누구에게 전해야겠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순간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이 순간 머릿속에 내가 누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순간의 찰나에 누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묵과해서는 안 돼요. 그거를 닫아버려서는 안 돼요. 그렇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고요, 그분에게 복음 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분이 예수 믿고 안 믿고 나한테 와서 나에게 복음 주셔서 나에게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별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복음 전파의 사역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이 복음 전하기 어렵다고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더 전파되는 것을 경험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료 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